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기도가 오늘 우리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의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체험하게 하시고 함께 주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마지막 간구의 부분이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그 전에 먼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분리된 기도라기보다는 연결된 기도고,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는 악의 지배를 받고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시험을 하는 악한 자를 분별하고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을 가리켜, 온수 마귀를 가리켜 시험하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실 때에 40일간 금식이 끝난 그 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그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이런 유혹을 합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잔뜩 배가 줄인 그 예수님을 향하여 돌들이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 이런 유혹을 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바칠 때에 네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유혹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신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한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왜곡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죠.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 만약 넘어갔다면, 만약 가정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악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그 사단은 오늘도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이 온전히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시도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며 우리에게 틈이라도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사단의 그 공격과 사단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바른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 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야 하고 이 세상 속에서 어우러져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있음을 자꾸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쩌면 더 편안해 보이고 더 안전해 보이고 어쩌면 더 부러워 보이기까지 만들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가치를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흐름을 쫓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문화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너희 삶이 이루어지도록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그 가치와 그 삶의 어떤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생명처럼 붙들고 가는 가치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아니라 돌이켜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렇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내세우고자 하는 것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 우리가 편안하다고 여기는 것, 그 자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자리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식할 수 있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의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왜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왜 지쳐하는지, 우리가 왜 목말라 하는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요. 그 예수님께로 와야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로 와야만 쉴 수 있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되신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교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목적과 초점이 예수님을 더 알되 더 깊이 아는 것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더 미련을 두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더 이상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과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반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과학과 문명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면 동일하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이 세상이 발전하고 아무리 이 과학의 문명이 발전하고 이 시대가 변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시고 그분이 가장 귀하신 분이라고 그가 선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과학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지식보다도 어떤 과학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얼마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때를 살아갑니다. 잠깐 살아갑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라보면 점과도 같은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이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자의 자리에 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우선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되고요.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과 우리를 자꾸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분리시키려고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마음을 두기보다는 이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도록 자꾸 우리의 생각을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게 하고 주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우리가, 감사로 반응해야 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행해야 될 우리가 소망을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렇게 분열하고 다투며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 이거 시험에 빠진 우리에게 악한 결과를 맺게 하는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져서 악한 결과를 맛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있죠.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오랜 동안 연단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 칭찬까지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위기가 있었죠. 항상 전쟁터에 맨 앞장서서 나아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그 싸움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용사였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는 왕궁에 홀로 앉아서 한가로이 있다가 잘못된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목욕하는 한 여인 밧세바의 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그 음란한 마음이 이끌려서 간음하게 되고 그 간음함으로 일어난 그 일을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악이 먼데 있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비어져 있는 그 틈 사이로 사단이 언제나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보았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보았던 것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것은 악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 한순간의 잘못 같지만 한순간의 실수 같지만 그러나 그 실수를 놓치지 않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했던 사단은 다윗을 범죄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단이 무너뜨렸던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 12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기적도 보고 치유도 보고 놀라운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이 예수님과 달라지기를 시작했고요. 그 틈을 비집고 사단이 그에게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 주었을 때 그가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과 틈이 벌어져 있었어요. 예수님과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 틈 사이로 그 사단이 준 마음을 받을 때에 그가 그 마음을 그대로 그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고 말았던 거죠. 그는 은30 예수님 팔아 넘겼고요. 나중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자기가 받은 그 돈으로 밭을 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단이 그에게 노렸던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 죄를 따라, 그 욕망을 따라 그 유혹에 이끌려 살아가게 한 다음에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온전히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노리고요,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흔들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실수이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인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벌어진 그 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 유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순간 어떤 죄의 유혹이 들어오고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과 마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을 거절하고 그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이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깨어 기도하며 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그 벌어진 틈으로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틈을 벌리는 그런 또 전략 중 하나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거리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걱정거리 없는 사람 없어요? 염려거리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과 염려 속에 계속 빠져들다 보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내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더 앞서서 행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바라고 원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맙니다.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답이신데, 예수님이 길이신데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서 우리가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죠.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그 편지로 된 글로 된 그 소설을 쓴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 이 악마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인간의 심리를 사단이 얼마나 잘 활용해서 무너뜨리는지 그 사단의 입장에서 그렇게 가정에서 쓴 편지글의 소설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 31개의 그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사단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그 우리의 심리 상태가 뭐냐면 실망감이라는 거예요. 실망감이 언제든가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 그 기대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돌아서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우리가 기대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죠.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지나친 기대를 갖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요. 또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지만 또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서로 기대하고 좋은 것들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기대가 내가 원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실망을 사단이 사용한다는 거죠. 실망하게 되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이 있었습니까? 은혜를 놓쳤던 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주신 것들을 누리기보다는 없는 것들로 인하여 한탄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진 않았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미국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절대로 400년 동안 종살이했기 때문에 그들은 언어도 민족의 정체성도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됐고 하루하루 일하지 않으면 맞아야 됐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됐던 종살이했던 그 400년간의 그 생활, 거기에는 그들 스스로에게 구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고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해도 모자랄 텐데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오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다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놔서 왜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냐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입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그들의 기대대로 채워지지 않고 실망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실 준비를 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실 준비를 하고 계셨고 나 여호와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며 너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 온전히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틈에 벌어져 있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의 위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셨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결단이 이 시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 중에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 성경의 인물들은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회피하거나 무시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고난은 누구나 힘든 것입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정말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달랐던 것은 그 고난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그 위험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100살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자신의 몸을 보니까 그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아내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까?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을 알았어요. 자신의 형편을 알았어요. 자신의 처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확신 가운데 거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 신앙은 너무 이상주의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을 도외시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렇게 메이크업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상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몰고 간다고 비판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난 너무 이렇게 힘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은 능히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승리하는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듣기는 들었으나 믿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은혜를 소멸시켜버리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악한 영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갑옷을 입으라고 말해.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진리로 허리띠를 묶고 예비된 복음의 평안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리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을 그 기회를 우리가 차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사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온 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나의 연약함에 머물지 않고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위대하게 하시고 탁월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다면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넉넉히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거짓된 생각을 심어놓습니다. 열등감, 상처, 거절감, 패배감, 낙심과 절망과 우울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전락시키도록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몰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 그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붙잡혀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생각나고 기억나고 고백되어지고 그 말씀이 믿겨지면 오늘 그 말씀은 불이 되고 물이 되고 검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데, 그런데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의 밭, 그 마음의 밭에 뿌려진 그 씨앗들을 사단이 가로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가 안 드는가 그 영적인 위기를 감지할 때 꼭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고 싶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영의 끌림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싶고 주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 피곤한 일이 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듣는 일이 그냥 지식으로만 들려진다면 여러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씀이 성령이 검이 되어서 사단의 모든 괴계를 깨뜨리고 부수는 능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고백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인해 감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넘치는 비전이 있는 기도가 될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에 머물지 않고 그분의 위대하심에 맞춰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에 머물지 않고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계획에 머물러 기도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약하여지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룰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과 연합하는 주의 말씀과 일치한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 신앙을 흔들어 버립니까? 무엇이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연약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 누구가, 어떤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며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주를 믿고 가는 것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다 버리고 다 내동댕이 치고 나도 좀 그냥 편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그런 유혹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도 안 들어주시는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더 이상 나는 기도하지 않으련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싶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요,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먼저 가셨냐면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그것은 내가 죽는 길인데요, 나를 버리는 길인데요,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내 명예도 내려놔야 되고 내 가진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야 내가 나를 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인 것 같고 그리고 죽음인 것 같지만 십자가는 진정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부활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승리에 이르게 하는 가장 능력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처럼, 그러나 예수를 믿고 가는 이 길이 고난스러워 보이고 예수를 믿고 가는 길이 외로워 보이고 좁은 길처럼 보이나, 그러나 이 세상이 너무 위협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죽일 것처럼 달려드나, 그러나 이 성경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흔들릴 것 같아서, 넘어질 것 같아서, 실패할 것 같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가는 길이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을 맞서야 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시험을 피할 길이 없어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악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오는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말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그것이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영적인 운명이라면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무너지는 것 같은 내 환경과 내 가정과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여러분 다시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외쳐보십시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승리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무너졌으나 실패한 것 같으나 넘어진 자가 아니라, 무너진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영원토록 이기느니라.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를 시험에서,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성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앉은 채로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너 주님의 가시권서로라, 너 주님의 제세고 입어라, 너 주님이 맞으신 채찍에 한 번만 맞아보라. 너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잠시 만져보라. 너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을 수, 우리가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너의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찬양하라. 너 주님을 지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 주 내가 이 시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너 주님을 찬양하라. 너 주님을 찬양하라. 감사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모든 순간을 회개하고 너의 할 수, 너의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하라. 너 주님 주님만 찬양하라. 영원히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이 사람과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는 감동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강하게 너무 받았어요. 기도가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이 진짜 우리 교회 위기입니다. 더
더 기도하지 않는 것, 더 주께 부르짖지 않는 것,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지 않는 것, 이거 위기입니다. 다 된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고, 이 다 평안한 것 같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고, 다 잘 될 것만 같은 것, 하나님 그것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자 가운데 일하시고, 기도하는 자 가운데 일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자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주님과 연합하는 기도, 주님의 때를 알고 주님의 일하심을 알고 주의 일에 쓰임받고 주의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기도자들, 우리 교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 주님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라고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 깨우신 것처럼 주님이 일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깨어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말라고, 악에서 빠져나가라고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깨어 이 시간 기도하기로 결단합시다.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합시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달려가기로 결단합시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 주님이 이 교회를 때는 높게 역사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부르짖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 원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 원하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주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도 없이 안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다시 이 죄범된 교회가 기도함으로 올바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능력 있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다시 주의 뜻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상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땅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사용되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늘목을 구원하는 남편에는 능력 있는 교회로, 복음의 능력에 빛을 발하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너의 한숨을 늘어서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 너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을 찾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을 이기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을 이기도록 매 순간 깨어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